행복수첩 속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아들 아빠랑 가위바위보 할까? 네가 이기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럼 아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물론이지. 이기기만 한다면 네가 갖고 싶은 것 아빠가 모두 다 사줄게.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아들이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은 바위를, 아버지는 가위를 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를 이기는 것이 무진장 신났을 겁니다.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 먹고 싶은 것을 아버지가 다 사줄 테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아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아버지는 기쁘게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가위만 냈을까요? 아들이 주먹만 낼 거라고 알기 때문에 가위만 냈겠죠. 네, 이 아들이 주먹만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먹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런 깊은 속을 아직 어려서 알리만무한 아들, 그저 가위바위보 게임에 이겨서 기뻐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흐뭇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고 아들에게 져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주먹밖에 낼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이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져주기를 다짐합니다. 참 진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시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능가하는 존재는 이 우주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강하고 용맹한 용사로 소개하는 구절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패하시지 않습니다. 수십 수백만의 군대가 애워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입으로 바람 한 번 부시면 추풍 낙엽처럼 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에겐 일부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줄로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부러 주신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들라 한다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해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부러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사랑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요약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내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가장 소중한 존재. 그래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네,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선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무런 조건 없어도 언약이 발효되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건을 이행해야 언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은 인간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와 반면 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인간의 순종이 뒤따르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약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그 근원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그 출발점은 결국에는 이 시내산 언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많은 율법들이 나와요. 규례들이 나와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법도와 규례들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이 시내산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지난주에도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순종을 해야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건을 제대로 지킨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구약
전체를 통틀어 순종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께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끄집어내셨더니 그때부터 이미 불신앙과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광야 여정 한가운데서. 출애굽 1세대들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광야에서 떠돌다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모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죽어나가요. 근데 어떤 성서학자가 그것을 하루에 몇 명이 죽어나갔는가 계산을 했대요. 근데 최소한 하루에 4명 이상 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행진은 어떻게 보면 장송 행진입니다. 매일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1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난 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 미디안 족속들 이런 이방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굴욕과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어떤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한 이후 펼쳐지는 두 왕국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북왕국의 경우엔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9명의 왕들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남유다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낫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왕들이 20명의 왕들 가운데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보다는 낫죠. 하지만 20명 중에 6명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그건 30%인 거예요. 나머지 70%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이와 같이 두 왕국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이렇듯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했던 역사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역사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순종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어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뭐 지키지도 않는데 약속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약속을 왜 지키는 겁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약속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약속을 다 깨트렸어요. 조건을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파기되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3장 1절 상관절을 보세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시내산 언약이 중요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오늘 이 호세아서 3장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져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3장 1장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바치는 검포도 떡으로 웃고 즐거워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 파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하나님은 뒷전에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더 정신이 팔려 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 지켜. 약속 안 지키면 이제 파기할 거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른 신에게 홀딱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며 이 언약을 당신 혼자서라도 지켜가시고 성취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로 즐길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계속 사랑하면서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는 뜻이죠. 호세아서는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이요, 구약의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이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전했습니다. 삶으로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멜,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고멜을 아내로 맞았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며 음행을 일삼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고멜은 어떠했습니까? 호세아와 결혼했으면 이젠 예전에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전의 품행을 끊지 못하고 호세아를 버리고 거리의 여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 하반절서부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어쩌면 고멜은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호세아가 한두 번 나를 찾겠지만, 나를 받아주겠지만 결국엔 나를 포기할 거다. 고멜이 생각한 대로 호세아가 한두 번 고멜을 다시 받아들였다가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끝까지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호세아가 겪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멜에게만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호세아는 숭고한 사랑을 한다고 칭송했겠습니까? 와, 어떻게 저런 여자와 같이 살 수 있을까? 대단한 사람이야, 성인이야. 그렇게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오히려 거꾸로 말했을 겁니다. 호세아 이 남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멜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 아니냐라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을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고멜의 행동으로 인해 호세아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겠죠.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끊임없이 배반하는 고멜을 끝까지 그의 아내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호세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너 하는 짓 봐선 이혼 증서 수십 번도 썼어야 한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가위만 내며 어린 아들에게 져주는 아버지처럼 전쟁에 능하신, 그래서 패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시는 그 미련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의 결국이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멜이 다른 남자들과 음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결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죠. 네. 그렇게 멸망당해서 왕도 없고 궁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이 입는 조끼인 에봇도 없고 드라빔과 같은 우상도 없이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언약을 파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 좌절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신의 산 언약, 앞서 말씀드렸을 때는 조건적인 언약이다. 순종을 해야만 언약이 발효되는 조건적인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호세아서에 이르게 되면 이 신의 산 언약조차도 결국엔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겠다고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순종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세요. 우리가 정말 애를 쓰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돌아서는 순간 이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순종이라는 이 조건을 더 이상 인간의 손에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조건을 해결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넘어지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호세아처럼 이젠 다른 누군가에게 져주는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